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슨 철로 역정을 이제 본따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이제 조별로 여러 이제 미션, 그 과제들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이제 조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내자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의 얼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는 거죠. 보자기로 덮여져 있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보자기를 이렇게 들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내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또 회개하고 뭐 울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루미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우리는 거울인 동시에 거울 속의 얼굴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또 대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존재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대상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다 성인이죠. 뭐 성인 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 속에 있다 보면요, 아유 내가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또 장점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좀 힘들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관계야말로 나 자신을 보여주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또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아주 간단하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하. 신학책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결국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하, 또 천사들의 수종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거기도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기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3년의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하는 말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 종교들에서 보면요, 인간의 본성을 동물에 또는 짐승에 표현하는 그런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보면요, 시부도라는 게 있어요. 시부도. 이게 뭐냐면 이 소그림을 10장 그려놓은 건데, 근데 이 처음에는 이제 검은 소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마지막에는 흰 소로 바뀌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부도라고 하고, 이것이 도를 깨쳐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들짐승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오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들짐승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그런 본능에 충실한 들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들짐승들을 데려다가 키우신 분이 된다라는 뜻이죠. 들짐승은 주인이 없는 동물이죠. 근데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들짐승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들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본능에 충실하고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들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여서 참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